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런 까닭으로 유대인들을 고발하니 그러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오 왕이시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오 왕이시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시어 모든 사람이 호넷과 피리와 하프와 상현금과 솔터리와 백파이프와 각종 음악의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불타는 용광로의 가운데 던지라 하셨나이다. 왕께서 바벨론의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왕에게 정의를 표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말하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세운 형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만일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상현금과 솔터리와 백파이프와 각종 음악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세워놓은 그 형상에게 너희가 엎드려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의 한가운데로 던지리니 그러면 내 두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서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사오니 오 왕이시여 그분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세워놓으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이제 21년도도 1월달이 지나가고 또 이제 우리 고유의 설날인 이제 구정 명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설날을 맞이하면은 이제는 이제 명실공히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론 뭐 서기로 자기 출생연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띠를 가지고 무슨 띠야? 이렇게 해서 나이를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양력은 띠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띠는 음력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관상을 보는 그런 이제 그 점술가들은 음력으로 사주관상을 보는 거예요. 양력은 아직 소띠가 아니에요. 오늘 태어나면은 쥐띠인 거예요, 쥐띠. 경자, 쥐띠예요. 양력은 벌써 2월 달이죠.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음력 설까지 지나면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이제 명실공히 한 살을 먹죠. 여러분들 온 세계가 양력, 태양력을 씁니다. 태양력을 쓰다 보니까 세상에 발 맞춰서 가기 위해서 양력을 쓰지만은 신정, 양력 1월 1일 날 누가 설날이라고 명절이라고 이렇게 명절을 지냅니까? 실제적으로 음력설을 설날로 우리나라는 정하고 이 동양권은 다 그런 거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동양권은 옛날부터 유교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력설은 유교 문화의 위산인 것입니다. 어쨌든 태양을 주축으로 해서 만든 건 태양력이고 달을 주축으로 해서 만든 것은 음력이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태양이나 음력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음력은 초하루, 보름 이런 것이 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름달은 음력 15일이 돼야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 3일을 재생명이라고 해요. 재생명. 두제자, 이제 살생자, 이제 다시 두 번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두 번이니까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밝게 살아난다. 재생명이라고 해요. 초살. 초생달 그러죠. 초생달은 이제 금음달로다 달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달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은 재생명이라고 해요. 이제 보름달, 15일을 보름달이라고 해요. 이제 보름이 지나면은 달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16일부터는 땡굴한 완전히 원형이었던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쪽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일을 재생백이라고 그래요. 백은 혼백할 때 백자 있죠? 넉백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이제 다시 달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생명은 초 3일이고 재생백은 16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사회생활할 때는 양력을 쓰지만 모든 보름달을 본다 이렇게 할 때는 음력 기준이죠. 보름의 만호를 본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다 태양신 숭배, 달신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느끼질 못하지만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 성경에는 욥기에 보면 배틀의 둑과 같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틀의 북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배틀의 북은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길쌈할 때 손으로다가 북을 이렇게 날줄 그 사이에 쫙 벌어졌을 때 실이 벌어졌을 때 북을 탁 미루면은 우측에서 좌로 좌측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짰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는 것이 쏜살 같단 말이에요. 빠르다는 것은 이제 북과 같다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이제 동력으로 하죠. 전기로 해서 별을 이제 천을 짜기 때문에 북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또 빨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은 어디까지나 육신이에요. 육신은 죽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으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보약도 먹고 건강식품 이런 것을 챙겨 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 없는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은 죄의 육신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담는 그릇도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릇이 뭐야? 예수님 그릇이요.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그릇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배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고 죄의 그릇이고 심판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만들기는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보배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그릇 있죠? 밥그릇. 밥그릇에다가 왜 밥그릇이라고? 밥이 담겨져 있으니까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이지만 거기다 그 안에 국이 들어있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지저분하지만 똥이 담겨져 있다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그릇에 일컫는 것입니다. 저것은 금그릇이야, 저것은 은그릇이야, 보배그릇이야, 똥그릇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그릇이었었어요. 더러운 그릇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의 그릇이 된 거예요. 깨끗한 그릇.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의 그릇이 된 거예요. 이제 값으로 따진다면 금 그릇이 되었고
보배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그릇도 오래도록 보존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육신은 그 수명이 담겨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한 연세가 나이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강건하면 80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10사람이 80까지 똑같이 출발을 해서 80에 가서 보니까 몇 사람이 남았더라? 3사람 남는다는 거예요. 3사람. 지금 뭐 80 넘고 90 넘고 한 사람이 뭐 많은 것 같으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많은 게 아니에요. 70에서 시작해서 80까지 가는 10년 동안에 6명에서 7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많게는 7명, 적게는 6명. 3사람 내지 4사람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서 80 사이에 최하로 60%가 죽는 거예요. 80까지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는 80이라고 성경에서 연한을 정해놨는데 뭐 이 중에 70 넘으신 분이 지금 2분 계셔요. 저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70가 중반 되니까 이제 모든 그 힘이 이전과 달라요. 한 해 한 해 달라져 가요. 자년과 홀이 다르고 70이 넘으면 힘이 자꾸 줄어들어요. 질병도 생기고 질병이 안 생겨도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에서 90까지 가면은 거기서 한 2사람밖에 못 살아. 2사람. 그래서 90을 넘기는 사람은 2%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원체 사람이 많다 보니까 80에서 뭐 86, 7, 8 된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아까도 말씀처럼 많지 않다 이겁니다. 90에서 100 마찬가지고요. 90에서 100은 더 플러스가 약하죠. 그래서 80을 넘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한 연한을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80 넘어봐야 육신의 즐거움도 없어요. 저도 지금 자고 일어나면 몸이 거뜬했었는데 젊었을 땐 이젠 자고 나도 몸이 찌뿌드하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항상 아파. 그러니까 80 넘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90 넘으면 더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때 주님을 우리가 부지런히 믿어줘야지 돼요. 우리 김병돈 자매님이 요즘 안 보이죠. 양반이 이제 92이란 말이에요. 92이니까 이제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고 엉뚱한 행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못 나오고 교회라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꼭 이제 애기같이 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나이 먹으면은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입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고 어린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모르면은 이 다음에 늙어서 기억력이 감퇴되어 버리면 알고 싶어도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치매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이미 젊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거든. 자기 정신이었을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니까 기억을 하다가 못하다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세월은 이렇게 빠르고 빨리 죽음을 향해서 배틀의 붓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한 살 먹으면서 40이 넘으면 이제 흰머리도 하나씩 섞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은 뭐 그전에도 제가 두세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가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붙잡혀갔어요.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 그 아주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출중한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총명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나라였었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학자들이 많고 머리가 좋으니까 돈도 잘 벌어서 부자도 많고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말하는 두 번째 머리 좋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셈족이거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있는 것이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좀 안타까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청년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냐 보면 1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다가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높이가 60규빗이다. 60규빗이면요 높이가 한 30m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 한 50m,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m 높이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다가 만들었어. 순금으로. 모든 금을 다 예루살렘의 성전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다 긁어다가 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30m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2m 조금 넘어요. 이거 조금 높은 편이라서 2m 한 40대요. 이거 2층 높이보다 더 높은 것이 아마 이 건물에 한 6층 높이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신상.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형상 만드는 거 보았습니까? 없어요. 뭐 어디가 뭐 은진미륵이다. 그것도 30m 안 돼요. 천안에 뭐 태보산에 좌불상이다. 그런 것도 30m 안 돼요. 동양 최대의 그 동으로다가 만든 옛날 박정희 시대에 이후라 그 비서실장이 그 불교인이라 가지고 그 태보 천안에 좌불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30m 안 돼요. 앉아있는 불상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쳐다봐야지 돼요.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가서 봤어요. 이렇게 순금으로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질 것이니라. 불타는 용광로, 쇠가 녹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질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들 만조 백관을 모아놓고 그 형상 봉헌식, 낙성식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봉헌식. 예를 들어서 부처도 저 불상 있는 불교용품 가게 가서 부처 상을 사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절에다가 그 부처 자리에다가 다 앉혀놓는 것을 봉안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봉안식이라고. 그때부터 돈 주고 사온 그 형상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절을 하는 거예요. 저 가게에 있을 때는 먼지 않는다고 비닐봉지로 싹 씌워놨다. 그것이 봉헌식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이 부처님이 되어서 돈 내놔라 하고 동그라미 하고 한 손은 내놔라 벌리고 있고. 자, 여러분 내놓으세요. 그 봉헌식에 누구든지 참석해서 경배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안 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참배하지 않으면은,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질 것이다. 왕이 망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갈대아 사람이 그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가정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선 이제 몰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텔레비 소리만 들리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은 포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파파라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예배드리면은 대면예배 금지했을 때 예배드리면 고발하라. 그럼 그 교회는 벌금 물리하고 고발한 사람은 보상금 받고. 좀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파파라치들은 돈 벌으려고 그 짓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8절에 갈대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총애 받는 것을 그냥 평소에 그렇게 눈에 거슬렸는데 시기 질투가 났었는데 잘됐다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과연 경배하지 않거든. 형사에게 그 고발한 거예요. 시기에 오늘날은 사람은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 배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좋아해야지. 왜 그걸 시기하고 배 아파해? 나는 우리 사촌이 땅 사고 아파트 사니까 좁디다. 그 잠언서에 보면 시기하는 건 참 좋지 않아요. 잠언 27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가 잘 되면은 기뻐하세요. 축하해 주시고 4절 보세요. 4절 27장 4절을 시작. 진노는 잔인하고 성난한 것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시기 앞에는 그 시기를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대노해가지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 참 그들은 자기가 아끼는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번복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왕은 한 번 뱉은 말은, 한 번 명령한 말은 무조건 지켜야지 돼요. 그 대통령들이 선거에 나올 때 공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공약을 다 지켜야 하는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빌공짜 공약이다. 당선되기 위해서 헛소리 비어있는 약속을 한 것이다. 빌공짜로 공약이다. 공약을 다 못 지키거든.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대통령 자리에 가보니까 그걸 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공약을 했어도 하면 안 되겠구나. 국가가 망하겠구나
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왜 공약을 안 지키느냐고 난리가 났죠. 공약도 지킬 게 있고 안 지킬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 그 대통령들은 공약을 잘 안 지켜요. 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 왕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번 조서를 내리고 칙서를 내리면 무조건 그건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그 왕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한 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희들이 과연 내가 만든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느냐? 예,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라. 지금이라도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그 불타는 쇠가 녹아나는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그런 그 용광로 속에서 건져낼 하나님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안 건져줘. 못 건져줘.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겠느냐? 15절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형상에게 너희가 엎드려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의 한 가운데로 던지리니 그러면 내 두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하나님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너희들이 아무리 믿는 하나님이라도 못 건져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만 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있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이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하는 거 거리낄 거 없습니다. 걱정 않습니다. 17절 보세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넣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사오니 오 왕이시여 그분께서는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 우리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왕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차라리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건져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면전에서 그렇게 당당히 아주 분노가 충천한 거예요. 19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의 모양이 변하니라. 안색이면 이놈들을 감히 내 명을 어겨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용광로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더 뜨겁게 용광로 불을 달구라 이겁니다. 온도를 높이라 이겁니다. 그러고서 거기에다가 이 새 놈을 꽁꽁 묶어서 용광로 속에 던져 넣어라 명령했어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용광로가
평소보다 7배가 뜨거우니까 뭐요? 그 옆에만 가도 타 죽어. 22절에 보니까 용광로가 신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그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 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간 병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형 집행관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에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용광로 불 속에서 세 사람이 팔팔 뛰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걸어다니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왕이 야 우리가 세 사람 던진 거 아니야? 하니까 예, 세 사람 맞습니다. 야 그런데 왜 네 사람이지? 25절에 그러면 내가 보니 결박한 것이 풀린 네 사람이 돌 한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잊지 않았으며 그 넷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외에 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야,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4장 가보세요. 34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칼의 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투에서 용맹스럽게 되어 타국의 군대들도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다니엘 3장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맹렬한 불을 끄진 않았지만 끈 거나 마찬가지야. 못 태우니까 그 사람들. 그 불의 세력을 이기니까. 그 33절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도 이제 우상숭배를 않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6장에 가면. 그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를 굶겨가지고 그 굶은 사자 앞에 다니엘을 집어 던졌는데 사자가 나와서 잠들어서 잡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잡아먹을 줄 아는데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다니엘 6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 우리가 다니엘 6장 22절 시작.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에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너의 무죄함이 밝혀졌나이다. 오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야지. 야, 그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만 내가 열심히 믿으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가 물어주지 않을 것이고, 용광로불에, 포항제철 용광로불에 집어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담대하게 믿을 것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것이야 하고 믿다가 실제적으로 용광로 속에 던져지면은 탈까요, 안 탈까요? 타요. 이때는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다니엘서가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신약성경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성경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러한 이 사실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는 말하기를 신정 통치 시대라 그럽니다. 신이 통치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되게 해야지 되니까. 과도기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했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거든요. 그거에 물리면 무조건 100% 죽어.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그 흑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었어. 아, 그러니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왜 그랬습니까? 그땐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 여러분들이 지금 독사한테 옆으로 손가락 집어넣어서 물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뭐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보고 그래 그러면 이 펄펄 끓는 난로에다가 내 손 얹어봐. 내 손이 타면은 소용없는 것이고 내 손이 타지도 않고 되지도 않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랬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영이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못하고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줬지만 때는 늦으리지요. 뭐 그 얘기한 사람 지금 없어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었다고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계시고 실제로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붙들어라 하는 의도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용광로에서 건져냈어요. 그 용광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우지 못했어요. 왜? 누가 함께 했어요?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는 이 지구상 어디인가 성경도 없고 아주 그런 곳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온 세계에 성경 안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까?
아프리카에까지도 다 성경이 전달되었고 예수님이란 이름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개한 구석이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분하셔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내일 모레가 다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언제가 설날이면 이제 이 중에서 조상이 우상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 죽은 조상에겐 성경에서는 경배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 따라서 차례를 지내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집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이런 곤란한 지경에 당할 수가 있어요.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토대로 마음으로 추모하면 되는 것이지, 고개 숙이고 추모하면 되는 것이지, 꼭 우상에게 경배하는 식으로 제물을 차려놓고 꼭 절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대신에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은 조상이 그 자리에 오시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오신다면은 제물 차려놓고 절해야지요. 살아있는 부모들에게 세배해야지요. 세배하는 것 우상 숭배 아닙니다. 실존 인물에게 절하는 건데 절이 인사예요.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절합니까? 뽀뽀하고 악수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뽀뽀해주면 뭐라고 해요? 성추행했다고 그래. 미국 사람들은 타인남끼리도 뽀뽀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뽀뽀하면 어떻게 돼요? 성추행 고발돼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는 뽀뽀가 아니라 절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실존 인물에게 존경의 의미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에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허공에다 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다 이거죠. 우상이면 거짓 우자, 허수아비 우자. 허수아비는 사람이 아니고 헛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허수아비우, 거짓우 그래요. 그 거짓 형상, 허수아비 형상 이렇게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알잖아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당 가는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 아는데 꾸벅꾸벅 제상 앞에 절하면은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니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데 저를 꾸벅꾸벅 하거든. 에이, 너는 예수 믿어도 헛믿는다. 말은 않지만 겉으로는 그래 잘한다. 교회 다니면서 조상 재산 지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기 좋게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너는 교회 다녀도 헛다니는 것이야. 네? 그런 신앙은 헛것이야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형 예수 믿어 교회가 야 임마 너나 잘 믿어 임마 듣는 데는 가야지 근데 시간이 없어 하고 핑계 대지만 속으로 야 임마 너나 잘 믿어 남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자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그때 세상을 평정한 왕이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은 그런 왕인데 그 왕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굽히지 않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라면 모르지만.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20명 미만은 돼요. 거리두기만 하면 마스크 쓰고. 여러분 손소독 다 했어요? 마스크 다 썼죠? 가족끼리는 같이 붙어 앉아도 돼요. 타인 가족. 옛날에는 극장 가도 두 부부가 가면은 한 칸씩 떼어서 따로 앉았다고요. 지금은 이제 허용이 됐어요. 부부끼리는 같이 붙어 앉아도 된다. 연인끼리는 같이 붙어 앉아도 된다. 이렇게 완화됐어요, 좀. 가족끼리는 식사할 때도 가족끼리는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할 때는 가족끼리 하는 거, 식당 가서도 가족끼리 먹잖아, 4사람씩. 뭐 교회 뭐 4사람 이상 오는 한 가족이 뭐 4사람 이상 오는 가족 있어요? 없잖아. 자기 가족끼리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유아실에서 먹고 식당에서 떨어져 앉고 그래도 자리 없으면 사무실로 와요. 예배당에서 또 자기 가족끼리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야외 가면은 가족끼리 돗자리 피고 가족끼리 먹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막상 걸려서 벌금 물지. 죽기도 하는데 평생 벌은 돈 어디다 쓸 거야?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보세요. 용광로 불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돌아가신 분이요? 살아계시다. 그러면 코로나에서도 건져주실까요? 안 건져주실까?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담대하고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건져주셔요.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간다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돈다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차례상에 절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야단을 듣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담대한 신앙을 보일 때에 그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먹는 것이 두렵고 눈치 봐서 절이나 해버리면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자기 가족들도 구원 못 시키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 저 사람이 확실히 이제 기독교인 되었어.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 그리스도인 되었어. 예수장이 되었어. 이 소리를 들어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네가 그렇게 변했는고 옛날에 먹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도 끊고 그렇게 건전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느냐. 야, 예의도 바르고 어른 대접할 줄도 알고 친구 간의 의리도 지키고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기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야, 물론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전염병 막는 게 첫째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로 갈려져 있는데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보세요. 이 세 사람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3장 시작. 이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러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짓들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는 이와 같이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에서 높였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여러 토막내서 죽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거름덩, 그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집이 거름더미가 돼.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인다 이거요, 가족까지. 그래서 그 집터가 거름더미가 돼버려. 그 집에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집이 다 무너지고 해서 잡초가 묵어지고 해서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아주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최고로 더 높여줬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잘났던 못났던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 깐 보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귀한 분이시. 여러분들은 목사 보기를 뭐같이 보는 사람도 더 이쪽에 있지만 네? 불신자들도 목사라고 그러면 쳐다보지 깐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대적자들은 박해를 하는 사람이 있죠. 목회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우리 세종에 우리 집 거기에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세종은 평균 연령이 낮아요. 30대 중반이라나 그래요. 30몇 살이나 그렇대요. 평균 연령. 그러니까 70 경로당에 아파트 경로당에 70 넘은 사람들이 경로당 가질 않아. 그러니까 경로당 회원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20명 이상이 돼야 경로당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숫자가 모자르니 좀 회원 가입 좀 해달라고. 근데 회장이 나하고 또 동갑인 사람이야. 육군 대령 출신인데. 그래서 숫자가 안 돼서 경로당을 열지를 못하니까 좀 해달라고. 목사님 가입 좀 해달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가입해서 경로당이 문을 연다면 가입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번에다가 내 이름을 딱 올려놨어. 1번에다. 그러더니 그 동기생들이 그 단지에 4사람이 살아. 그 정도 대령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4사람이 같은 동기생이니까 모여서 거기서 사방에서 모여서 계룡대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전부가 나하고 동갑 내기들. 그래갖고서 자기들이 나랑 같은 나이라고 목사님도 좀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모이는데 오셔서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육군 1등병 출신인데 뭐 육군 대령 뭐 이제 예비역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 나가도 육군 대령 예비역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깜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집사입니다. 아주 굽신굽신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목회를 택한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 후계자가 없어요. 지금 후계자를 지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아직 때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제가 선 거예요. 지금이라도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정말 온다면 빨리 이 자리를 내가 비워주고 더 정말 대전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뭐 꼭 높은 사람 되려고 높임 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육군 대령만 그런 줄 아세요? 별 스타도 대통령도 다 교회 나오잖아요. 옛날 이명박 대통령도 교회 나갔잖아요. 교회 나가면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더 높은 거예요. 대통령보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왕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굳센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나가면 존경받고 추앙받고 정말 당신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간판만 예수님 간판 붙여놓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존경은커녕 뭐요? 아들이 잘못 행동하면 자기 아버지 얼굴에 무슨 칠한다고요? 먹칠한다. 심하게는 똥칠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예수님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더 높아졌잖아요. 높임을 받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 용광로 속에 들어갔어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자, 27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27절 시작.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상장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의 몸 위에서 힘을 쓰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들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불냄새 맡아봤어요? 불도 냄새가 나요. 옷을 입고 불에 끄으려면 불 냄새가 난다니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뭐가 겁납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잘 믿다가 죽으면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요? 죽으셨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한테는 뭐 변호사 옆에서 36명이 변호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변호사로 활동하십니다. 누가 더 위대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가세요. 세상에게 무릎 꿇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 친구는 용왕로 불에 던져져서 살아나왔지만 오늘 우리는 온 세계 그 코로나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용왕로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어떤 질병도 어떤 악한 마귀도 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